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여정, 베델로 돌아가는 길. 제가 상중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장자권, 그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는 모습을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평생에 그 한이 되고 그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되어서 야곱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인 화해가 되었고 형제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과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은 에서를 곧장 따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베델로 간 것도 아니고 숫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잠시 몇 년간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천막을 치고 우리간을 지었다, 짐승의 처소까지 지었다는 것은 한동안 거기서 머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16절로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왜 이렇게 갑자기 숫곳에서 여정을 멈출까? 이것은 야곱이 여행의 피로감도 있고 에서와 그 만나는 그 시점까지 굉장히 영육간에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사해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가 야복강인데 그 야복강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실핏줄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야복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 마나하임이라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머물렀던 숫곳이라는 곳이 여기예요. 숫곳.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야곱이 쉐겜으로 가서 사실은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가는 길이잖아요. 베델.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밧단 하람 그 삼촌 라반의 집은 지도를 쭉 뒤로 물린 겁니다. 여기 아까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면은 삼촌 집이 여기 있어요. 라반의 집이 이렇게 멀다고.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터키 중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 거라고. 돌아와서 뭐 마나하임, 뭐 분이엘, 여기 분이엘이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숫곳에 이제 갔다가
이제 시켐에 갔다가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요런 요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자, 요게 이제 아까 방금 여러분 17절까지 읽다가 지금 18절 읽으셨는데 17절과 18절 그 사이에는 시간이 좀 흐른 뒤입니다. 이게 숫곳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세겜으로 간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이건 뭐냐면 평안히 돌아왔다는 뜻이죠. 밧담 아람에서부터. 이거는 야곱이 삼촌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예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돌아오기까지 평안히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 땅 세겜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도 크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그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에게 삼촌 라반 집에서 너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베델로 가라 그랬잖아요. 베델로. 세겜으로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지금 안 가고 계속 그 길이 지체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너 거기서 나를 만났잖아. 거기서 나하고 약속했잖아. 너 그리로 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 시켐성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 지금 야곱은 세겜성에 머무르고 숫곳에서 뭐 지체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베델로 곧장 달려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그 세겜성 땅의 성주였던 사람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땅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동안 머물겠다 이거지.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하. 그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아니 숫곳에서 충분히 쉬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지나가다 보니까 세겜성에 좋은 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 또 부동산 투기를 해? 희한해.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에? 뭔가 핀트가 어긋난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야곱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관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세겜에서 머뭇거렸나?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야곱이 지금 처음으로 행동 패턴이 변했어요. 야곱은 지금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가진 물질의 힘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굉장한 거부가 되었고 굉장한
물질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도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믿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자기가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더 인간적인 결정을 쉽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나 이 정도 해도 돼 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베델에서도 그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야곱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도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가라고 하셨을 때 간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맞춰서 그가 돌아갈 걸 지시하셨고 그가 베델로 가야 될 것까지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너 세겜에 가서 너 거기서 땅 사고 거기서 머물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야곱이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서만 20년간 살았고 처음으로 지금 외부 사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에게 최선의 유익이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땅을 사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고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땅을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땅을 사는데 아브라함의 그 땅을 사는 모습에서는 후에도 굉장히 그것이 유익을 가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 지금 이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산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롯에게 소돔 땅이 좋아 보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그랬듯이 야곱도 뭔가 지나가다가 세겜의 어떠한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내가 좀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 혹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여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 가운데서 늘 우리 옆에는 이런 세겜성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만들고 자꾸 지체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장 뛰어가게 만드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었던 건 뭐예요? 에서예요. 에서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는 충족되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충족이란 건 없어요. 인간에게 만족이란 건 없어요. 인간에게 완전이란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충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는 충분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했던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야, 너는 공고해, 가련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눈멀었어, 장님이야, 너는 부자인 것 같지 아니야, 너는 가난해.
너는 영적으로 빈털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 부자인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진짜 부유해야 될 게 뭐냐? 너는 십자가로 자랑해야 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세상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너 잘난 것 같지? 아니야. 너 흰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옷이 너가 입어야 될 옷이야. 너 네 판단 다 옳은 것 같지? 아니야. 너 영적으로 장님이야. 너 영분별해야 돼. 너 영적인 진실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세상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 세상의 힘과 믿음의 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은 거지꼴이었어요. 무일푼이었고 아무것도 없던 도망자였고 속된 말로 개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지는 않고 지나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만났다고 해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에다 땅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엘헬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돈으로 산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시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들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 세겜 땅을 돈 주고 살 때 왜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네? 왜 야곱이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야곱이 정신 차릴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얘기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막지 않는 것은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야곱이 깨달아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야곱의 선택을 내버려 두시고 그가 세겜에서 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게 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 세겜에서 장막을 칠 때 기쁨으로 엘헬로에 이스라엘이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선택조차도 성경은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세겜에서 아주 쓴맛을 보게 되죠. 거기서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은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신앙의 현 주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각자 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 영적인 내가 지금 방향성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의 그 방향성, 내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큰 틀에서는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 좌표를 딱 찍어놓고 지금 그 좌표를 하나하나씩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찍어가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그 점을 찍으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돼. 막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그렇다고 해서 사명의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뿌리 내려야 될 이 교회,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내 사명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뭔가 은사주의나 신비한 뭔가 체험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메뚜기처럼 그냥 핑핑 뛰어다녀. 그런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수십 년 전에 야곱을 어디서 불렀어요? 베델에서 불렀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방향은 여전히 어디로 향해 있어요? 베델로 향해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 수십 년 후에 다시 너 베델로 가, 거기서 나 만났지, 이러는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단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단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성화시키고 이 제단에서 지금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좌표를 찍어가면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세겜성에서 장막을 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이 단을 쌓을 곳이 세겜이 아니요 베델이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땅을 세겜에 샀는데 세겜의 성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하몰에게 은 100개를 줬다. 가축 수백 마리의 그 대가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샀는데 그 상당한 돈을 준 거죠, 야곱이.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세겜도 가나안의 영토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땅도 내 후손들의 영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거기엔 두 가지 착각이 있죠. 첫 번째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베델의 하나님이 너가 거기서 단을 쌓고 나한테 서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로 곧장 갔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행에 옮겼었어야 돼요. 거기에다 단을 쌓고 지금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됐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이 고민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냐, 내 일신의 문제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냐, 내가 원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먼저냐. 이 고민과 충돌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죠. 내 시간 쓰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시간 쓰는 게 먼저냐,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당연히 주님이 먼저야 되죠. 더군다나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그럼 야곱이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8절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반드시라 그랬어요. 요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듣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여러분이 한 말 다 녹음돼 있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반드시 여기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첫사랑 때 고백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려워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어려워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분 한 분 봤어요. 그 중국의 어느 성도님인데 그분은 저 중국의 시골 농촌에 교회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기에 몇 명 되지도 않아. 성도가 한 두세 명 되나? 서너 명 될 거예요. 그 깡촌의 농촌에 혼자 그 시골 처소를 맡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일로 한국에 한 몇 개월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기 직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걱정을 많이 해. 왜냐? 잠깐 자기가 뭐 계속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오는 건데 저한테 묻기를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그 고민 때문에 그분이 나올 걸 몇 개월을 지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 부득이하게 또 나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구한테 잠시 맡겨놓으시라도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분이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나오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워.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무언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결정이 아닌 거야. 굉장히 본인한테는 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무겁고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그게 맞는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대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늘 하나님 사명감을 갖고 난 살아왔는데 내가 잠시간 이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내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속에 베델이 살아있구나. 베델이 살아있구나. 지금 야곱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퍼질러 앉아있는 판인데 베델로 빨리 가서 베델에 가서 내가 한 약속 빨리 지켜야지. 성원에 대한 뭐가 먼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성원한 게 먼저지. 이게 충돌하잖아. 저는 그 소박한 그 농촌교회의 한 중국 성도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의식하고 사는 그 소박한 믿음을 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차마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세리의 심령이 여러분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찔려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게 마음에 걸려서 사람이 걸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부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야곱의 실수가 뭐냐? 돈으로 세겜을 산 겁니다. 돈으로 땅을 샀다. 물론 아브라함도 돈으로 땅을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거할 장막을 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 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돈 주고 살 땅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로 주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받을 구원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믿음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거기 합당한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도 믿음이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세겜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사람은 아닙니다. 몰랐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늘 자기 자신을 수시로 낮추고 수시로 깨뜨리고 수시로 돌아보고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행동을 멈추게 되면은 갑자기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온다니까. 내 신앙 고백과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풀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게 영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야곱이 세겜에서 어떤 봉변을 당하는지, 그가 잠시 영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불행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왜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적 성찰을 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제가 한 말씀, 이 분석한 것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좀 대입시켜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러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길이 세겜에서 막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옳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